계속되는 폭염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요즘 더위는 습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죠. 습도가 높은 만큼 체감적으로 더 덥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뜩이나 열받는데 요즘은 감기도 많이 유행하고 있죠. 요즘 감기는 예전보다 더 센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군요. 딴 때보다 좀 오래 가고 더 센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건강 관리에 신경 쓸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건강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요즘은 소위 묻지마 테러나 묻지마 흉기 난동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에 떱니다. 흉기로 공격하는 범죄, 이건 되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또 은밀한 곳에서 자행되는 모습인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강남역이나 또 분당 서현 같은 도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것도 인파가 많은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 흉기 폭력이 자행되어서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유행하겠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다니겠나. 정말 안전한 지대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늘 구하면 우리는 또 은혜를 입는다 생각합니다. 또 전북 부안에서는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참 운영 미숙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망신살이 뻗쳤다고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더위에 지친 국민들, 나라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걱정이 더해져서 마음이 뒤숭숭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고 또 좋은 지도자들 덕분에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그 언행이나 행보를 보면 실망이 크죠. 이분들이 되려 국민들의 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가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사회의 각 분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와 아론은 서로 협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이끌었던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뭔가 힘있게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면 아론은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뭔가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 오히려 좀 더 직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도록 권면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근본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뭔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그런 지도 방법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뭔가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는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갔다. 성경을 통해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론은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주 불안감을 호소했고요. 또 마음의 번민이 곧잘 찾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보면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아론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고 맞춰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감싸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좀 부성애적인 지도자였다면 아론은 모성애적인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두 지도자 유형이 잘 조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큰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장점이 오히려 화근이 된 모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 산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 백성들은 이내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이 불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좌불안석이 되고 맙니다. 뭔가 막막해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뭐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게 되죠. 아론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아론에게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불안하게 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뭔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감을 대체할 만한 것, 그 불안감을 달래줄 만한 것, 그런 것을 찾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는 사람, 이 표현이 아주 전과 좀 다르죠. 모세라는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모세라는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그만 잊어버린 느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별로 안중에도 없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신상만 있으면 하나님의 종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어떤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완악함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이러한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과 요구에도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것, 이 아론의 좋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이 또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지도자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행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의 영도자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1절 함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보태지 않고 침묵해버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모세에 대해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참에 자기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사려고 작정해서 그런 것인지 모세를 제치고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모습입니다. 2절이죠.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 금고리,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 상반절처럼 아론은 그 모아진 것을 녹여서 이 거푸집 같은 그런 것에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이었을까요? 사자 형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끼 형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 형상이 있을 수 있죠. 호랑이상도 있을 수 있고.
이 송아지는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신의 형상으로 숭배하던 그런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게 황소 우상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바알도 소의 형상으로 묘사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소의 형상은 풍요와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이 이방 우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는 오지 않고, 그래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자기가 봐왔던 게 송아지 형상이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하반절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기들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받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8절을 보면 분명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예배를 드렸다. 아주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우리 좋자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경배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뜻과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인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분명히 이 점을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 좋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어떨 때는요, 광기를 느낍니다.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자고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린 모습은 5절과 6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정말 하나님을 알만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도자인 아론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환심을 확 당기려고 그런 것인지, 또 아니면 사람들이 막 무섭게 요구해야 되니까 쫄아서 그만 타협해 버린 것인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5절을 확인해 볼까요? 금송아지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은 좀 잘못 알아서 이런 우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인 아론은 똑바로 가르쳐야죠. 금송아지 신상을 놓고 그게 제단을 쌓고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금송아지 신상하고 하나님하고 섞어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에 헷가닥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6절을 보면 그 다음날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까지는 아주 좋죠. 번제와 화목제는 뭐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예배 방법입니다. 예배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흥청거리며 뛰어놉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가정성서라는 그런 그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사파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평이한 글로 성경을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파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중간에 금송아지 상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흐느적거리며 이렇게 춤추며 광기를 보이는지 여러분 관광버스 타고 막 이렇게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이방 제의를 참가해서 봐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 예배가 아주 혼재되고 혼합된 장면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에 얼마나 실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실망과 죄악을 벌였는데 자기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한 지 40일 만에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40일 만에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좀처럼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신데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증을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그것과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그 모습에 하나님이 환멸을 느끼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썰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 편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죠. 오늘 1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쯤 되면 내려와야 될 텐데 뭐하고 안 내려오냐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생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요,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 조급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인간적인 시도를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을 달래줄 뭔가를 찾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섬기면서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달래려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첫 출발이 뭐가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앙의 영역은 이렇듯 언제나 육신의 영역보다는 영적인 영역이 더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서 보듯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대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너무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이 영적인 영역을 더 추구하고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늘릴까? 이 교회를 양적인 성장 이런 데만 과도하게 집착해서 목회를 한다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숫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복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복, 내 욕망을,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원하는 것이죠. 다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보이는 영역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도 교회 출석하는 것도 뒷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인가, 제대로 된 양육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진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가야 하는가?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문제가 다소 교회 재정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은혜를 따라 공동체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치들이 교회됨을 이루는데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영적인 가치를 많이 놓치고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든 채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가치들을 더 추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육신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서 좀 차원을 달리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셋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 우리는 이 모습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 이것은 우리 사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중반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8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별나게 악하고 패역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찌 보면 모든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된 그런 속성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고 권력도 의지하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의 그 DNA는요, 사람들마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 그 명예나 만족은요, 또 다른 내 안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상을 만들 개연성이 많다는 거죠. 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것, 그게 혼합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 신앙,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신앙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고 또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탐욕이 자꾸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한 신앙을 방해해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자꾸 밖으로 제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교만과 욕망과 탐심,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런 탐심과 욕망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섬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받으셔서 자꾸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그릇을 키워달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겁박하는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망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 신앙 잘하는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그 욕망을 키워줄 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내 안에 욕망이나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고 우리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짓신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홀랑 빼앗는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실체를 깨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정신을 앗아가는 것이 돈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우상은 요즘 시대는 돈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나중에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이, 세상 즐거움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막 즐기는 모습을 교회 와서도 하고 싶은데 교회는 재미가 없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여러분, 교회는 재미가 좀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재미가 있으면은 그게 과연 바른 교회인가? 우리가 세상 재미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나친 정치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허구한 날 유튜브 보면서 상대 당을 막 이렇게 까는 이런 말에 이게 하트를 날리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업할 때 학연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 신일 수 있습니다. 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실제로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어떤 백이나 인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도한 취미나 또 지나친 자식 사랑, 이게 때로는 우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도 정도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은 너무 일에 빠져 있습니다. 일 중독도 때로는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정욕이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에 매이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 거짓신 우상한테 마음을 더 빼앗길 때가 많고요.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도 믿는 척 하다가 자기 안에 우상을 더 의지하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우리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도 같은 이 모습 타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특징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그 어떤 것이든 우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욕망 아줌마가 되게 하고 욕망 아저씨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인 우상은 우리에게 자꾸 자유를 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우상은 우리에게 자꾸 올가매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뭔가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에 너무 매여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뭐가 내 안에 우상인지. 그리고 이 우상은요, 결국 우리를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또 다른 우상을 믿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이들을 좀 밟고서라도 성공하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이것이 다 거짓신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늘 수단이죠. 이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는 자족하게 됩니다. 만족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유하게 되고 뭔가의 매임과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화돼 갑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은혜는요, 이타적인 인간으로 돼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위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아픔도 볼 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점점 주님 닮은 사람이 돼 가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만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욱 확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